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잡고 그리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들이 오가는 상황, 계산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를 다시 바라보는 습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얘기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명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절기죠. 이 절기가 세 절기가 되게 대표적인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77절과 이제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명절이 도대체 언제였을까 했었을 때, 오늘 이 명절 끝날이라고 나오는 37절에 그 명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러니까 이 큰 날이라는 것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성회의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대요. 근데 어떤 말씀을 외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러고요. 이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치밀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또 시간과 또 예수님의 말을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날 꼭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언제냐?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 뭡니까? 여러분, 초막이 뭐예요? 초막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는데 이제 초막인가요? 그 초막은 텐트를 뜻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제일 오래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40년을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요. 그 광야 생활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세우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후에 어떤 날이 되냐면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모든 이 수확을 거두거나 한참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자기들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이때 이 대제사장들이 초막절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종의 예식,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군대 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군인들도 다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뭐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예요? 무슨 찬송이야? 실로암. 실로암 하면 그렇게 신나요. 그러면 그 실로암에 내려가요. 실로암에 내려가서 대제사장들이 이 주전자 같은 걸 갖고 거기서 실로암에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제단, 성전이 있는 제단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그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일종의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이 촉촉해져야 되니까, 아니면은 씨를 뿌리고 나서 촉촉해지면 잘 자라니까 필요한 비고요. 늦은 비는 수확과 동시에 이제 나중에 이 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작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예요. 근데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농사는 망쳐버리고, 그 해에 흉작이 오면 사람들은 배를 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굉장히 비가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엘리야가 왜 아합 왕과 대결을 했습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멈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멈춰진 비 때문에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올해 꼭 비가 잘 오게 해주세요. 수확을 우리가 더 잘 거둬서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육신의 안정과 또한 수확의 풍성함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실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필로함의 물을 드려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4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런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식을 보러 온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예식에서 왜 예수님은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예요? 생수의 강이래요. 생수의 강. 이걸 마시면은 살아나는 강. 여러분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원하였던 생명의 물, 생수를 주님이 주신대요. 근데 그 생수가 실로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배에서. 그 배가 뭐예요? 여기에요.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유대인의 개념에는 이 배가 어디냐면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비가 와야 먹고 살고 또 뭐 여러 가지 풍작을 해야 우리가 또 배부르게 되는데, 예수님 그러한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층 더 높고 한층 더 아름답고 한층 더 영원한 삶,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안정되기 위해서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 안정도 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항상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심리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또 관계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인생의 고난은 물질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에 매달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말고 너희의 영혼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물, 그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그 배에서부터, 그 중심에부터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우리의 중심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이를 가리켜서 또 요한이 이렇게 차곡차곡히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우리 함께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오시죠.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서 오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 성령 세례를 받지만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모두가 사람들이 다 충만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간구하고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고 내가 주님께 구함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뜻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족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또 어떤 존재나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 소리보다 죽을 소리가 먼저 나고 그것 때문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져서 도대체 살 생각이 잘 안 납니까? 물론 그 문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날 그렇게 괴롭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사람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게로 오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른 방법들, 다른 해결점들, 다른 정답들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겠다, 충만하시게 해주겠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나라에 막 성령 충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옛날처럼 막 집회도 없고 맞죠? 성령 결핍 시대죠. 근데 성령 결핍 시대를 다시 되돌려보서 얘기를 해보면 그만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보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전 교회 저희 청년부 형님인데 누구 이름을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형님이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데 그때 그 직장 문제를 고민했었을 때 내가 회장이 되면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갖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형님에게 또 마음을 주셔서 그 직장 문제를 놓고 맡겨드리면서 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가 잘 풀렸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갔어요. KT를 갔어요. KT. 그때는 KT가 되게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형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녁에 8시에 와서 꼭 9시나 10시까지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럼 그 기도 시간에 뭘 했느냐? 저도 가서 옆에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청년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를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기도도 잘 못하시는 형님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저희 모교회에 저녁에 가보면 그 지하에 그런 기도 목소리들이 정말 넘쳤어요.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들이 정말 넘쳤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이 응답받고 충만하고 누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부 모임을 하면 그때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 참 보기 드문 얘기죠.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충만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떠났습니까? 성령 충만이 요즘에는 안 되고 부족한 시대인가요? 오늘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고 마시면 그 배에서 성령이 넘쳐 흘러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도대체? 예. 죄송하네요. 이런 말씀 드려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거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를 또 점심 때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솔직히요. 솔직히 목사님 저 삶이 기도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핍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그 갈급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솔직히 주님이 그 시간을 찾고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이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녁에 우리 기도회 있는데요.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